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곧 부담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정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은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다시 한번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몸에 모두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도 우리 속사람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 또 그 사람의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결국 옛 생활 양식을 벗고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자체, 그 전체로의 그 사람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큰 변화를 받았는데 바로 제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저희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 사람, 새사람은 예수 믿고 후에 그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때까지 제가 오래 살았습니다만 죽은 적은 없습니다. 죽은 적은 없는데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성경은 너희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떻게 죽었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합했기 때문에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었습니다. 그 옛사람의 죽음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그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1940년대에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영토를 넓히려 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식민지 상태였어요. 강점기 상태입니다. 동남아 여러 지역을 점령했지만 후에는 전세가 역전돼서 쫓기게 됐어요. 근데 필리핀 어느 전투에서 일본군 부대가 쫓겨서 마닐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섬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상대방 군사들이 추격해 와서 거의 대부분의 군사들이 죽었고 몇 명 남았다고 또 하나씩 죽어갔어요. 그렇지만 일본군 군사 병사 한 명이 죽지 않고 정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먹고 때로는 거기에 필리핀 주민을 약탈하면서 생존했습니다. 정글 속 깊이 들어가서 수색대 보내고 해도 그 몇 사람은 다 죽였지만 한 사람은 안 죽었습니다. 정글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문, 라디오도 없었고 바깥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필리핀 그런 정부는 또 심지어 일본 정부도 삐레를 뿌려서 전쟁이 끝났다. 다시 돌아와라. 뭐 아니면 자유 뭐죠? 신고하는 거 자수하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삐라를 뿔 때마다 저것들이 나를 속여서 정글에서 기어 나와서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계략으로 알고 거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삐라를 뿌려도 방송을 해도 저것들 일본인 척하면서 나를 잡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할 수 없이 일본인 사람에 의해서 회유해서 결국 자기의 직속상관을 데려오면 내가 믿고 나가겠다 해서 직속상관, 과거의 직속상관이 와서 설득해서 드디어 항복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무기와 마지막 일본도를 그 대통령에게 바치면서 그의 거의 30년의 그런 숨어 사는 그러한 삶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병사가 약 30년 동안 필리핀 섬의 정글에 숨어 있는 동안 일본은 전쟁에서 패전하고 항복까지 했습니다. 천황이 나서서 침략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많은 배상을 물질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는 몰랐지만 그 병사는 필리핀 어느 섬에 있었지만 일본의 패망과 함께 패배한 것입니다. 자기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 후 패전국의 위치를 벗어난 일본은 경제적으로 매우 성장해서 경제적으로 세계 2위까지 미국 다음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그런 상황에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병사가 장기간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자 실종자, 사망자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일본에서는 그를 영웅으로 환영했습니다. 살아있는 일본 정신을 보여주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변경된 호적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시 변경해주고 큰 보상금을 받고 일본 시민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일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적 없어요. 그러나 또 그는 일본이 패망한지도 모르고 숨어 있었지만 일본이 패망할 때 같이 패망한 것이 그렇게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에 연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골로새 3장 9절에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지만 그 옛사람의 행위들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생활 양식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벗어버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벗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병사는 일본으로 들어가서 막 처음에는 기쁘게 살아갔지만 보상금 받고 하지만 그는 1920년 30년대를 주로 살고 20대 초중반에 20대 초중쯤에 병사가 되어 필리핀으로 파견받은 것이죠. 돌아와 보니까 그때 자기가 있었던 3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본하고 너무 틀리게 됐어요. 적응이 안 됐답니다. 적응이 안 돼서 도저히 못 살게 해서 남미로 이민 가서 작은 사업을 하면서 살았어. 그리고 나중에 더 늙어서는 자기가 있었던 그 섬에 돌아와서 $10,000를 기부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진 일본 상황에 적응을 못했죠. 1920년대, 30년대에 그 생활 양식을 살려고 했지만 그 가치관, 그 생활 양식에 안 맞았어요. 못 살겠다 그러고 남미로 가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옛 생활 방식을 못 벗어버렸죠. 새 생활 양식을 받아 그 생활 양식대로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래된 역사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를 근거로 할 때 또 좀 아마 그런 드라마 작가가 조금 스토리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한시대 같습니다.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으로 왕과 그 가족들이 위태하게 됐어요. 막 죽어갑니다. 그때 왕을 모시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자꾸 왕과 가족들이 죽어가니까 이 왕자라도 살려서 나중을 훗날을 기약해야 되겠다고 왕자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포대기에 싸서 어린 아기죠. 포대기에 싸서 말에 싣고 막 달려서 도망갔습니다.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적들이 추격해 왔습니다. 더 멀리 도망가기 힘들다고 판단한 그 신하는 어느 시골집에 들어가서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그 농가 부부에게 맡기면서 그냥 잘 키워달라는 말만 남기고 부랴부랴 도망갔습니다. 그 아기를 맡은 시골 부부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냥 자기 자식으로 삼아서 수년간 농부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 어린 아이 왕자는 자기 자신도 누구인지 모르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농부 부부를 아빠 엄마로 알고 시골스럽게 살았습니다. 시골 환경에서 시골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아마 자기 또래 시골 친구들을 사귀면서 시골스러운 말, 또 행동, 말도 함부로 했겠죠. 애들이 얼마나 남자애들이 말을 거칠어요. 또 시골스러운 행동을 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수년 지난 뒤에 높은 신하가 군사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왕자님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뭔가를 주고 갔습니다. 농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가 왕자였다니 떨린다 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호전되고 그 소녀는 왕자였기 때문에 궁궐에 들어가서 궁궐에 모셔졌습니다. 그 소년이 왕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잘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고 궁궐에 들어가서 왕자였고 왕자의 방에 살게 되고 왕을 만나니 점점 실감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자는 아직 궁중생활, 왕자의 생활에 익숙치 않았을 것입니다. 점점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 말이 좋은 덕스러운 말로 변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 사고방식 변하는 건 더더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습관 고치는 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골스럽게 거칠게 흙수저 같이 살았던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이 고쳐지기가 쉽지 않지만 점점 고쳐갔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과
자꾸 연습함으로 훈련함으로 왕자답게 변화되어 갔을 것입니다. 왕자이니까 왕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수년이 지난 후에는 시골 소년의 하는 행동과 언어와 습관이 상당히 고쳐져서 좀 왕자다운 말, 왕자다운 품위가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외모도 거의 똑같고요. 생활하는 것이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가족과 함께 그렇게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변화했지만 어떤 면에서 안 변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삶의 양식으로 변화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또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듯 입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옛사람의 그 삶의 양식, 그 모습들을 옷 벗듯 확 벗고 이제 새 사람의 여러 마음, 태도와 또 행동들을 옷 입듯 입고 계속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생활 양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골로새서만 보더라도 많이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는 5가지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음란, 부정, 사욕은 어떤 음란, 부정은 성적인 것입니다. 사욕도 어떤 여러 가지 나쁜 악한 욕망이에요. 악한 정욕, 탐심, 뭔가를 탐내고, 뭔가 악한 욕망을 따라 사는 거, 돈이나 다른 거를 탐하면서 다른 나쁜 욕망을 탐하면서 사는 그런 것을 이런 것들이 옛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확 죽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대로 그것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8절, 9절에는 6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그러므로 8절에 이제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이 사람의 모습은 분노, 노여움을 자주 낸답니다. 또 뭡니까? 악의,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비방, 남을 비방하고 또 부끄러운 말, 야한 말, 험담, 또 수근수근 이런 부끄러운 말을 많이 한답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들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상은 그렇게 쉽지 않죠. 남아있어요. 조금씩은 변화되지만 남아있죠. 그래, 계속 남아있고 그대로 산다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이. 빨리 벗어버려서 더욱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마 우리 뇌에 기록이 됐을 거예요. 뇌에 기록이 돼서 어떨 때는 그냥 그대로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행동하게 돼요. 말도 그냥 팍팍 나오고요. 행동도 그냥 하게 돼요. 입력됐기 때문에 마치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입력되면 그대로 자동적으로 나오듯이 우리 뇌에 많은 행동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돼서 이제는 거의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옛사람의 행동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 뇌 속의 저장장치에서 그런 것들, 프로그램들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점점 지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생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이 우리의 생각에는 수십 년 동안 쌓인 것들이 사실은 수십 년이 아니죠. 뭐 세상 그런 심리학자들은 우리는 무의식과 또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다. 잠재의식, 무의식, 깊은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잠재의식이 있고 우리 떠오르는 생각이 막 돌아가는, 계산하는 현재의식이 있다 그랬어요. 이 무의식 속 90%가 무의식인데 우리가 기억 당장 안 나도 무의식 속에 쌓여 있는 게 있어요. 쌓아놓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쌓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 아픔과 상처와 잘된 거, 못된 거, 부정적인 것도 많고 또 본 거, TV, 컴퓨터, 핸드폰으로 본 거, 들은 거, 자기가 말한 거, 또 말 들은 거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심지어 집단 무의식이라 그래서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한국 사람이 부모로부터 조상으로 받던 그런 무의식적인 뭔가가 있어요. 한민족의 그런 한이라든지 어떤 무의식적인 한국 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들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 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린 천국 시민이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우리 마음 정말 무의식까지 새롭게 할 수 있을 만큼 깊이 말씀이 역사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변화시키고 우리 생각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또 인생의 마지막에는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변화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변화될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깊이 듣는, 간절히 듣는 것, 사모하면서 듣는 것, 묵상하면서 반복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게 해서 내 생각, 심지어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역사하옵소서. 나를 생각조차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말씀을 사모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수 있으니까 변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따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새롭게 함의 변화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분별하게 돼요. 우리는 어떤 거는 깊이 기도해야 되고 뭐 어떨 때는 며칠간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신중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있지만 또 우리는 맨날 그렇게 할 수 없죠. 어떨 때는 빨리빨리 신속하게 결정해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생각, 판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 마음이 변화되면 행동이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옛사람의 행동 양식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나는 이러한 옛사람의 그런 생각, 의식, 견해 그리고 행동을 하고 있다고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은 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다. 나의 옛사람하고 똑같은데 이제 버릴 것이다. 버려야 된다. 버리리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리는 것을 결단했지만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버려야지. 이것도 하시기 바랍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의 의식, 하나님 말씀, 의식을 점점 쌓아가고 또 새 사람의 생활 양식으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면 점점 옛사람의 의식, 옛사람의 생활 방식이 약화되는 것이.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을 막으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것,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자꾸 순종해서 말씀 따라 행하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죠. 악한 것도 반복함으로 습관됐죠? 나쁜 것 여러분이 반복하면 습관됩니다. 계속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꾸 내가 습관된 나쁜 거 계속하고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 그냥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눈도 안 떴는데 그냥 더듬더듬 담배 쳤잖아요. 습관돼서. 핸드폰 너무 자주 본 사람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으로 손을 가야 핸드폰 열어야 돼.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말 거친 말, 부정적인 말, 또 욕 비슷한 말 하는 사람들은 습관된 거죠. 습관돼 그냥 나와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더 이상 우리 삶에서 내 안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결단하시고 전쟁을 선포하듯이 나는 이제 이러한 삶과의 전쟁이다.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 새로운 그 의식, 생각을 위해서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습관화되는 거예요. 선한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하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 식기도는 하잖아요. 습관돼서 하는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죠? 자꾸 하나라도 자꾸 반복하면 습관화되면 되는 거예요. 깨자마자 핸드폰 더듬더듬 거지 말고 주요하는 그런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주요가 습관이 돼요. 기도가 습관이 되면 좋은 습관,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한 습관을 하나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의 생활 양식으로, 라이프스타일로 자꾸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0절에 같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래. 그래서 자꾸 지식, 참된 지식, 진리의 지식을 자꾸로 자기가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자세히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미 새 사람 되었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입은 거예요. 이제 더 입어가라. 온전히 그 새 사람의 옷, 새 사람의 생활 양식을 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2장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러면 새 사람의 옷, 새 사람의 옷이 어떨까요? 바로 여기 12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그랬어요. 그 새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원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새 사람 되어서 어떻게, 첫째는 긍휼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긍휼히 여기.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관심하는 것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라이프 스타일. 또 자비를 베푸는 라이프 스타일, 겸손을 베푸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성경에서 이 당시에는 겸손은 아주 약한 자, 비굴한 자가 굽신하는 거로 생각했어요. 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강성한 거, 강력한 게 좋다고 인정받는, 겸손은 그거는
허약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겸손을 강조하고 예수님조차 자기 하나님이 종으로 인간의 모습 내려오는 겸손을 보였죠. 겸손의 모습, 온유한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오래 찾는 그러한 생활 양식으로 변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모습으로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도 없네. 그 옆에 사람이 근데 이렇게 여기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손가락을 옆에 사람이 난 이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믿습니다. 봤습니다. 그런 손가락 해보세요. 없어요? 뭐 하려다가 잊어먹었어요. 성경 네, 무슨 말씀 하려다가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옷도 여러분이 무슨 옷 입었다 하는 걸 알아보죠. 너 이쁜 옷 입었다. 또 이 아주 새로운 패션 감각이 좋습니다. 아니, 코디가 잘 됐습니다. 볼 수 있죠. 보면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옷도 세 사람의 옷도 이렇게 약간 보이게 돼요.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긍휼하고 자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느껴져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또 겸손한 모습의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저 사람 겸손하다. 그러죠? 그 사람 모습 때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 사람 굉장히 겸손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이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온유한 사람, 온유해. 오래 참음, 그 사람 잘 참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한테 이렇게 5가지 중에 2가지는 자주 듣는 편입니다. 손으로 보세요. 그래야 될 것이 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들어야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새 사람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천국 갈 것이고 이런 것 물론 이미 받았지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기름은 받았다지만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 좋은 것을 받았으니 좋은 것들이 삶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13절엔 뭐라고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래요. 누구야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받아들이는 모습이 새로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절대 용서 못해 하는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용서 안 해. 지글지글하는 그 원망과 미움으로 산다면 그것 때문에 자기도 망해요. 응? 자기도 옥에 갇히는 거, 마음이 옥에 갇힌 것 같고요. 용서 못해, 안 해, 미워. 악한 영이 달라붙을 거예요. 그럼 14절에는 사랑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저 사람 사랑이 많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사랑이 많습니다. 라고 보여지도록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사랑의 삶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이렇게 연합돼, 하나 돼. 사랑 안 하면 미워하는 게 속으로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갈라져요. 흩어져요. 쪼개져요. 그 사랑은 자꾸 온전히 매는 띠같이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많으면 아가병원계가 자꾸 사랑의 띠로 묶이게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피워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종은 있는데 땡 하고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라고 누가 말했어요? 종의 역할 땡땡땡 하는 종치는 역할을 하듯이 사랑의 표현, 사랑의 행함을 통해서 자꾸 묶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는 평강의 옷을 입으라.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안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그랬어요. 세상은 전부 두려움이죠. 세상은 자꾸 이거 어떻게 세상 이게 참 요즘 또 듣는 말은 지난번 세상이 왜 이래 말 들었지만 요즘 듣는 말 세상이 미쳤어 하는 말 많이 들어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말해요.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평안, 그러한 어려움, 예측 불가능한 정치나 경제나 사회, 국가적인 문제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안에 꼭 간직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며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어요. 그래 자꾸 말씀이 왔다 갔다 해야 돼. 나 이런 거 은혜 받아,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하면서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고 또 말 전화해서 보내고 뭐 그저 딴 얘기 막 시간 하고 또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지 마시고 말씀이 자꾸 왔다 갔다 서로 나눠지고 이렇게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자꾸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옷을 입고 감사의 옷을 입으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쭉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어떤 분한테 어떤 안 좋은 뭐가 안 됐어요. 뭐가 탈락했어요. 그래도 통화에 나요. 그래도 이거 감사 한 6-7가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나한테 이런 기회가 있었으니 감사하고 그런 좋은 기회가 안 주어서도 그것 때문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 한 7가지 말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어떤 기회가 안 주어졌어도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다른 기회를 좋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은 다음 단계 혹은 다른 것을 대신 주세요. 그러나 뭔가 안 좋은 일이 났다고 자기 어떤 기회가 안 주어졌다고 원망하면 불평하면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따지는 그 사람은 어떤 피차 안 좋은 거예요. 피차.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옛사람의 옷을 점점 벗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못 벗어요. 점점 벗어가고 새 사람의 옷도 점점 입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외칠 수 있습니까? 겉사람이 구피한 거, 나이 들어서 주름 생겨서 이런 거, 이전보다 못해 이런 말을 맨날 하죠, 그죠? 그죠? 새 사람이 날로 새로워 이런 말을 많이 못 듣는 것 같아요. 새 사람이 날로 새로워서 이 맛으로 산다, 이 기쁨으로 산다, 이 목표로 산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한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됨, 주님의 형상 닮아가게 되고요. 점점 그 옷이 완성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배우, 세마포 신배우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의 그 옷대로 그 행동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빛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세마포시 이루어지게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모두가 다 신부의 반열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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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나다바바 샤카라라라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다다다 샤카라 주여 바바바
아멘. 우리 시간상이 막혀있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헌금 예물 믿음으로 기쁨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신학이 개강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념으로 또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우리 보통 한 10명, 8에서 10명 청소하는데 20-30분 합니다. 오늘 또 청소해서 깨끗하게 맞이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청소하고 싶은 분, 그런 시간이 있는 분들은 같이 교회 바닥 청소밖에 안 하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 다른 거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은 역사 오늘도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계속 벗어가고 새사람 옷을 입고 더 온전히 입어가기를 소원하는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 앞날과 사업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